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 우리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요즘 상영되는 TV 드라마 중에 트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요. 시청률이 얼마큼 나오는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트롤이라는 제목이 특이한데, 트롤리는 탄광에서 광부들이 타거나 또는 거기에 석탄을 실어서 짐을 나르는 그 작은 기차를 트롤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라마가 트롤리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는 그 트롤리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내용인데요. 트롤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는데 앞에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이제 5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선로를 바꾸면 그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를 바꾸면 한 명의 인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트롤리의 그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쳤을 때에 여러분은 그 스위치를 누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선로를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선택이 놓여져 있죠. 이걸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지만은 트롤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 5명이 죽지만 내가 의지를 들여서 선로를 바꿔버리면은 이제 내 의지 때문에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좀 딜레마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학로에서 이프덴이라는 그 뮤지컬이 상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프덴은 영어로 if then입니다. 굳이 해석하자면은 만약 그때 그랬었다라면, 만약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다라면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나이는 39세입니다. 그러니까 39세가 주는 또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39세에서 이제 40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뭔가 인생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는 성급하게 결혼을 했었고, 성급하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이혼해서 이제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뉴욕으로 이제 그 이사를 가게 됩니다. 뉴욕에 이사 갔는데 옆집에는 아주 이렇게 활기찬 그 케이트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동창이었던 루카스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케이트가 이 케이트와 다음에 동창했던 루카스가 엘리자베스에게 제안을 각각 하게 됩니다. 케이트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브루클린에 가서 우리가 기타 연주를 듣는 그 어떤 그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대학원생 동창이었던 루카스는 다시 도시 전공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뉴욕 재생 뉴욕 도시 재생 그 운동에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2가지 제안을 받는데 이 2가지 제안 중에 어떤 제안을 받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을 케이트의 제안을 선택했을 때, 다음에 루카스의 제안을 선택했을 때 각각의 상황을 보여줘서 엘리자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if then이죠. 만약 그때 그렇게 했었다라면 then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쭉 준비를 하면서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옛날에 떠나버린 옛사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버스를 혼자 태워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거 이렇게 꿈에 그런 게 났어요. 여러분 무슨 시죠? 뭐 저 혼자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다 한번 이프대는 다 생각해보죠. 한번 그때 우리가 그렇게 했었다라면, 그때 만약에 제가 저 선택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한 번씩은 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지나간 과거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선택했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여러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선택을 모세의 믿음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지금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24절 앞에 모세는 장성하여 라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장성했다라는 말은 어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무슨 젊었을 때 아니면 뭔가 현실을 모르는 가운데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결정하고 자기가 인생의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앞에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하루는 거리를 나갔습니다. 거리를 나갔는데 애굽의 노예 감독관이 그 히브리 노예를 이렇게 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치다라는 이 말은 때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죽인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노예 감독관이 그 히브리 노예가 좀 말을 안 듣거나 했겠죠. 노예 감독관의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채찍질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렇게 해다가 죽였다라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고대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특별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그가 교육받았고,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에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모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노예 감독관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 거죠. 거기서 막 이렇게 화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조용히 불러내어서 응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 감독관이 히브리 사람을 치고 다음에 이 모세가 또 노예 감독관을 쳐서 죽였다라고 되는데, 이 치다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감독관이 이 히브리 노예를 쳐 죽였다고도 볼 수 있고, 모세가 그 치는 것을 보고 감독관을 불러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애굽 감독관, 노예 감독관이 막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노예 감독관을 진실의 방으로 부른 거죠. 진실의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진실의 방은 영화에 나오는 대사 장면인데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의 방에 불러서 이렇게 마동석에 막 때리듯이 영천하게 때려서 이렇게 응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노예 감독관이 그 노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듯이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그 노예 감독관을 죽이는 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 당시에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살인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행했던 일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엄연한 이건 살인입니다. 그릇된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투박하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화가 나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애굽의 노예 감독관을 지금 쳐 죽여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그 아들의 신분을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를 지금 포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것을 믿음이 얘기하고 모세는 이것을 장성해서 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자 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의 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독일을 통일했던 아주 독일의 영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하루는 자기가 독일 최고 지도자로서 그 군사령관의 원수의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비스마르크를 알아보고 막 경배하고 막 이렇게 그걸 높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비스마르크가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는 척 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다시 그 원수의 복장을 하고 다시 길거리에 나갔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경례하고 그 앞에 높이고 뭐 이렇게 박수치고 막 이렇게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딱 벗어놓은 다음에 그 옷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네가 비스마르크냐, 내가 비스마르크냐 이러겠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어떻든 간에 자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자기 자신의 부고 말고는 어떤 소식이든지 뉴스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 나쁜 소식이라 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뉴스거리가 돼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도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다 보면 별의 별수를 다 쓴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 보면은 우리가 정치인을 막 욕을 하지만 사실 그 한 분 한 분 보면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죠. 뭐 머리도 좋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자기 영역에서 전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한 분씩 이분들이 국민들의 정서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을 한 번 더 받아서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이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번 더 공천받고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그건 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초라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욕심 안에 권력욕이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력을 다 잡으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권력, 애굽의 왕자라는 권력을 스스로 지금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그 자기의 선택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내가 이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력, 그 자리를 모세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이 애굽 왕제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모세는 두 가지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살아가는 길, 다음에 히브리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 이 두 길이 모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권력과 명예와 부귀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다음에 히브리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건 바로 노예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그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히브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게 다 물어볼 때, 야, 너 애굽의 왕자로 살래? 아니면 애굽의 노예로 살래? 묻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질문일처럼 100이면 100 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애굽의 왕자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이고 일반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반적인 상식을 진 뒤엎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길을 포기하고 애굽의 노예, 히브리 백성으로 좀 살아가기를 모세는 지금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좋았다. 여러분, 이 죄악의 낙을 누린다고 할 때 이 말이 모세가 애굽의 그 왕 궁정에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길을 살아간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애굽 궁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악이라고 지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의 궁정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이 많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가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치더라도, 그 길이 비록 아픔의 길이라 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선택이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상식을 택할 수 있는 길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길을 내려놓고 히브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치더라도, 노예로 살아가는 길이라 치더라도 그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아주 이렇게 대작으로 평가받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더라. 20세기 영화니까 20년 전 얘기여서 올해 다시 재개봉한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보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타이타닉 주제가도 유명하고, 또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팔 벌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유명한,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그 타이타닉 영화의 주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잘 아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영화의 그 여자 주인공 로즈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로즈가 있는데, 이 로즈는 몰락한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 굉장히 몰락했어요. 신분만 상류층이지 재산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즈의 어머니가 이 로즈를 아주 이렇게 돈 많은 집에, 재벌 집에 그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마침 또 그 돈 많은 그 재벌의 아들도 이 로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 로즈가 이제 그 돈 많은 재벌의 아들과 그 약혼을 해서 이제 타이타닉 배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지의 세계, 신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로즈가 그 3등 객실에 있는 아주 가난한 화가 잭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잭은 자유분방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디카프리오가 이 연기를 했습니다.
이 로즈는 상류층에 속해 있는 식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상류층에 아주 엄격한 질서 아래 이게 갇혀져 있는데, 이 잭이라는 이 가난뱅이, 이 화가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상류층 삶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에 막 활동합니다.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에서는 맛볼 수 없던 그 자유함을 이 로즈가 이 잭을 통해서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유함, 그 소리입니다. 근데 이 상류층 사람들은 이 잭을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자기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좀 천박하게 여긴다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싸우려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 로즈는 두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잭을 좋아합니다. 자유분방한 그 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류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그 돈 많은 그 약혼녀와 같이 이렇게 결혼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이 로즈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잭이 로즈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즈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만한 용기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화가와 사는 것보다 이 돈 많은 재벌의 아들과 결혼을 해서 그가 살아갈 때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잭의 요구를 그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즈가 상류층 사람들이 있는 그 1등 객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옆에 테이블에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어린 딸에게 상류층의 예절, 뭐 식사 예법, 무릎이 뭐 나이프, 뭐 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아주 자세도 반듯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상류층의 예절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로즈가 보게 됩니다. 로즈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상류층의 그 숨막히는 질서에 그만 질려버립니다. 내가 자기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숨막히는 질서에 갇혀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실을 뛰쳐나가서 이제 갑판으로 달려갑니다. 갑판을 달려갈 때 또 마침 또 거기에 잭이 있습니다. 영화기 때문에 또 마침 그 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타이타닉에서 아주 유명한 면 장면이 나오는데, 로즈가 잭을 다 봅니다. 그래서 로즈가 잭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을 바꿨어요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야? 나는 이제 재벌 귀족과 약혼을 파토냈다는 뜻입니다. 나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잭이 내미는 손을 로즈가 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잭이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아요. 한 발 올라서 봐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로즈가 배 난간에 한 발을 딱 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잭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Do you trust me? 우리말로 하면 오빠 믿어 이런 겁니다. 성경 얘기하면 믿습니까? 나를 믿나요? 그때 로즈 얘기합니다. 예, 믿어요. 그리고 잭이 다시 얘기하죠. 두 팔을 벌리고 이제 눈을 뜨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 팔을 쫙 벌려나간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주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 앵글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찍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바다 위를 쫙 날아가는 장면, 자유롭게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제곡이 빨립니다. My heart will go on. 내 마음도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제가 좀 억지로 껴 맞춘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이 로즈는 1등 객실과 3등 객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류층이 주는 편안함의 삶과 다음에 가난뱅이지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두 사이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잭이 한 얘기죠. 나를 믿느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이 현실이 불안하고 미래도 불확실하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즈가 1등 객실을 버리고 3등 객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현실은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펼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에, 뭔가 우리 결정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준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로즈는 얘기가 이런 거죠. 로즈는 1등 객실에 남을 수도 있고 3등 객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귀족과 결혼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로즈의 가치관은 상류층의 숨막히는 질서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인 거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거리가 되지만은 그의 가치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를 택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게 모세가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수모인데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인데 애굽의 보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그 비옥한 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래서 곡식 창고가 있을 것이고 곡식 창고에는 아마 가득한 곡식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보화입니다. 또한 애굽에는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고고학으로 보는 것처럼 애굽은 강대한 국가고 아주 재정이 넉넉한 국가에서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보화입니다.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도 애굽의 보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더 힘든 일이라 치더라도 모세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모세는 알았죠. 나의 전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걸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애굽의 보화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치도 말입니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 얘기하죠.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이 하나님이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선택한 기준이죠. 이 땅에서의 애굽의 왕자의 그 아주 편한 삶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편안한 길, 아주 이렇게 물질에 넉넉한 그 길보다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라고 해야죠. 여기 상 주셨다고 할 때 이 상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 3군데 나오게 되는데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한 구절을 보면은 1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얻게 할 것입니다. 큰 상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여기에 보응이 바로 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2장 2절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죄된 일과 불순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공정한 보응이 따를 것이다. 그런 공정한 보응을 받을 것이죠. 공정한 보응은 뭐겠어요? 그냥 벌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법하고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공정한 보응은 벌이죠. 그러면 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보응,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상이라고 할 때 이 상은 원수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받는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이죠. 그것이 바로 이 공정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은 뭐냐면 이거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 영원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불신의 상,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상이에요. 공정한 보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공정한 그 상을 얘기하죠. 믿음을 택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는 그 상.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모세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모세만이 아닙니다. 모세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상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던 우리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다시 가셔서 그래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사실,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보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선택하며 결정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분명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편한 세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만 이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만 이 길을 택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억지로 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택하는 것은 금방 더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받는 고난을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란가? 이런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사용될 것을 그가 알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겪는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겪는 그 고난, 그게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입니다. 모세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인 것처럼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수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난을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얘기하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죠. 내가 이 가는 길은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애굽의 당시의 히브리 백성들 또 이 히브리서 독자를 잇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어. 아주 이렇게 믿음을 택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피를 보거나 뭐 심지어는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어. 아마 지금도 북한의 그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체제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는 아주 이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 길을 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무슨 압박을 받거나 뭐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뭐 핍박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와 이 남한에서 믿음 생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어렵지만은 이 21세기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로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 가지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가 그 김영재 목사님이 이제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인데, 이 김영재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젊었을 때 이제, 믿는 가정의 사람이어서, 이제 믿음의 가정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어른들 다 얘기해서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과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이제 의사고, 또 그 집안은 이제 중산층이고, 뭐 김영재 목사님 서울대 음대 나와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단지 교회를 다닐 뿐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세요. 신앙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가정에서 이 김영재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죠. 정말 고난 아주 엄청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불신자의 가정도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정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 지킨다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다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뭐 핍박이나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이 풍요로운 이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슨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취미 같은 사람끼리 뭐 갖고 왁자왁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든 탄압받던 시대든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가지고 살아가야만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막 한참 청으로다가 이제 잦아들고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한번 쫙 흔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도 코로나로 해서 많은 지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한번 흔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바깥에 느슨하게 붙어 있던 사람들은 한번 딱 흔드는 바람에 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코로나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떠한 바람이 불지는 모릅니다. 아마 코로나보다 더 센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알곡을 거르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신앙을 막 흔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할 터인데
여기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하늘을 떨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어떤 흔들림에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사모하는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 칠지라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